여러분들 우리가 새롭다, 새롭다라고 할 때 우리 한국어로는 새롭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히라보 그 그리스어로 하면은 이 새로운이라는 이 뜻에 맞는 단어를 두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 단어가 네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두 단어 역시 새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전자의 이 네오스라고 하는 이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뭐 아직까지 겨울이니까 뭐 두꺼운 옷 입고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날씨도 좀 풀리고 봄이 오면은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어때요? 쇼윈도에 알록달록한 새 옷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죠. 그러면은 자기 눈에 또 들어온 옷을 자기가 돈을 모아서 샀을 때 그 옷은 무슨 옷이에요? 새 옷이죠. 예? 근데 새 옷을 입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예? 헌옷이 되죠. 예? 조금 전에는 쇼윈도에 마네킹에 걸쳐진 옷은 뭐예요? 자기가 볼 땐 새 옷이다 그랬는데 막상 그거를 지불을 하고 입었을 때 어떻게 돼요? 헌옷이 돼요.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 그래요. 또 뭐 카 매니아가 있으면 나름대로 차를 이제 타고 다니다가 이번에 신모델이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저 차를 어떻게든지 그래가지고 돈을 모았어. 그래가지고 샀어요. 그 전시장에 있는 차는 새 차죠, 그죠? 예? 근데 자기 돈을 주고 딱 사서 이제 뭐예요? 차가 이제 와서 시동을 거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헌차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새로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새로움이라는 것이죠. 한시적이고 이 새로움은 그냥 어느 기간까지는 새롭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이것이 퇴색되고 변질이 되면은 흠것이 되는 그것에 대비되는 단어가 바로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히라보에는 또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똑같이 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새로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새 옷이나 새 자동차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외적으로 어떤 새롭다, 헌것이다, 옛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은 새로운데 이것은 외적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때 우리가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두 번째 단어인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인 그 성경의 어떤 단어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오늘 강의의 주제인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할 때 이것은 이 새라고 하는 것이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헌 가죽 부대, 또 새 가죽 부대, 그 다음에 새 포도주, 옛 포도주, 묵은 포도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경험하는 그런 새롭다, 그 다음에 헌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라고 성경에 루카복음 5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새라고 하는 것도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약을 보면 유배 시기에 활약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제였던 그 에제키엘 예언자가 있죠. 그 에제키엘 예언자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고
전한 말씀 중에 새 마음과 새 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새롭다,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치우고 살과 같은 마음을 넣는다 할 때 새롭다, 새 마음, 그리고 새 영이라고 표현하는 그 새자도 바로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바오로 서간을 보더라도 새 인간 하고 할 때 그 새자도 뭐예요?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우리가 묵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할 때 이 새도 뭐냐면은 네오스가 아니에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새 예루살렘도 이 새 예루살렘의 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노스라는 이 단어는 네오스라는 단어와 달리 하나님이 개입된, 하나님이 존재케 하는 그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편에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간에 변질이 되고 우리 시각적으로는 옛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내재적이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새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영원히 새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했다라고 할 때 그 각자가 생각하는 새해는 어떤 새해예요? 네오스의 해를 새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카이노스 해를 새해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새해는 뭡니까? 1년이 지나면 또 큰 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달력에 1월 1일이나 구정때 되면 또 새해라고 그러죠. 이것은 계속 없어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새해는 뭐겠어요? 네오스의 단어의 의미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때도 예수님께서 그 때에 말씀하셨다. 그 때는 우리가 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때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어느 곳에 머무르시면서 어떤 상황에서 그때에 말씀하셨다. 그때는 뭐예요? 과거의 때죠. 예? 근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때에 그들에게 말씀하기도 하고 어떤 행위를 하셨어요. 그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살면서 지나간 과거로 치부할 수 있지만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 중에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또 우리는 뭐예요? 성경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그때가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자렛에 태어나신 곳에 가셔서 그 안식일에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그러죠. 어떤 두루마리예요?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펴시는데 61장을 읽으셔요. 그러면서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렸다라고 하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 기절을 읽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것은 한정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나자렛, 또 더 구체적으로 하면 회당,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했으면 그 과거에 그냥
그때에 그곳에서 그냥 한정적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의 그때는 뭡니까? 지금 내가 머물고 있고 지금 하는 이 순간, 바로 이때가 뭐예요? 카이로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냥 거기에 익숙하게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지금이 바로 뭐 때예요? 우리가 이를테면은 성경에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다섯 처녀는 뭐예요?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안에 뭐가 없었다고 했어요? 기름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는 뭐예요? 그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하고 지금 이 순간 2000년이 지났죠. 그리고 또 아버지의 때 영원한 그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에 그 나오는 바로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뭐예요? 언제 그것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이 지금 바로 뭐예요? 그래서 바로 그 고린도이서 6장 2절에는 뭐가요? 지금이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할 때 때도 뭐예요? 카이로스 쓰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 자비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 회상하기도 하고 기억을 더듬으면서 여러분들 과거에 그 하나님 체험했던 그 기쁜 순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로 내가 말로 표현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을 때 그 순간,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 시점에서 완료가 되었지만, 과거 완료가 됐지만, 어떤 때 힘들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때를 다시금 떠올려 주셔요. 그럴 때 뭡니까? 세월은 지났어도 그때 그 순간에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내가 시계가 돌아가서 그냥 24시간 지나는 그것이 하루라고 했지만은 그때는, 그날과 그때는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는 신이 나에게 이렇게 터치를 하신, 이 인간의 시계 안에, 시간 안에 영원하신 그 분이 그 시간을 나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그 한때가 아니라 그 영원의 시간은 내가 힘들 때, 내 삶이 흐트러지고 앞이 안 보일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올려 주실 때 그때 나에게 영혼의 문을 열어주셨듯이 지금 또 뭡니까? 그 순간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영혼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똑같이 여러분들 우리 그 성가 중에도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예? 새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 성가 가사에 나오죠. 왜 없다고 그래요? 새로운 거 많은데. 백화점 가도 그렇고 전시장에 가도 새 것이 많은데 그 새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움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지 우리 그리스도께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 중에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되고 본질적이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은총 중에 하나가 회개의 은총이에요. 회개의 은총. 여러분들 회개의 은총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1년의 그 전례 시기에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대림 시기에 또 속죄와 회개의 은총을 구해야죠. 왜? 한 해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냥 오소서 주 예수님하고 그냥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도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때도 우리는 뭐예요? 회개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중 첫 번째 시기가 끝나면은 이제 재수요일 날, 죄를 얹고 나서 또 40일 동안 뭐예요? 육신의 재개를 하는 사순 시기가 이어지죠. 그때도 뭐예요? 회개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회개의 의미도 우리가 그래요. 사순시기 때, 대표적인 회개와 속죄의 때인 이 사순시기 때, 회개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 뭘 바꾸고, 뭘 좀 생활 중에, 이런 거를 좀 고치고, 이거를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자칫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신, 생각을 바꾸다라는 그런 의미이지만, 회개라는 것은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의지가 협력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만 새해를 맞았으니까 올해에는 무엇을 한번 바꿔볼까, 무엇을 해봐야지. 다 그 새해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오스의 의미로 새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해니까 뭔가 새롭게 뭘 해봐야지 하는데, 하느님이 주신 이 시간은 무슨 달력이 지나간다고 해서 새로운 게 또 다가오고 또 지나갔다고 해서 헛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것만이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라고 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노라면은, 그 루카복음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 앞 텍스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세관장이었던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마테오 있잖아요. 그 세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장면이 나와요. 바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투정하죠. 왜 저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성한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자를 부르러 왔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그 자리에서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또 딴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저도 어딜 가면은 우리 신자들 중에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꼭 이렇게 뭘 하는 일에 뭘 물어보는 게 어떤 나에게 진리에 대해서 갈망을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이렇게 예수님께 하는 질문처럼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게 어떤 때는 신자이니까 어떻게 내가 막말을 못하고 그러는데,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매번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져요? 아니, 우리들은 정해진 때에 단식을 하는데,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단식을 안 하냐고. 응? 그래서 예수님이 또 신랑과 또 신랑 친구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헌옷을 헌천 조각을 어떻게 헌옷에 끼울 수 있느냐, 그러면서 포도주와 이 가죽 부대의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부대가 터트려져서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해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이 새롭다라는 거, 이 네오스의 의미로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번역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새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새 포도주, 새 가죽부대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가 우리 성령 체험을 하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는 이 성령 가족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올 한 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가 되어서 이 교회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때에 각자의 때가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각자도 그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나신 분들도 계시죠? 예? 한 3, 40년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그때 그 하나님의 그 터치를 느낀 때 몇 년 되셨어요? 43년. 예. 몇 년 더, 44년보다 더 긴 분 계셔? 예? 예? 저도 내년이 되면은 40년째가 돼요. 예? 예.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창조주를 본 일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본 적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여러분들 그래요. 이상한 언어 할 때 그 순간에 신기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그 순간에는 내가 아무리 내가 내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에서 살아야지 하는데도 매번 또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또 안 되고 그러더라도 그 순간에 심령 기도를 하면은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게 뚫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제 어떤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때는 일반 대학을 다닐 때인데 어느 날 제가 네온사인이 밤에 네온사인이 휘청거리는 그 거리를 가는데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서 부산의 남포동 알죠? 예? 그 남포동에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가는데 또 이제 다음 코스로 가려고 딱 가는데 제 안에서 한숨이 푹 나오는 거예요.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왜? 저는 아주 해피했거든요. 친구들과 술 한잔 먹고 기쁘고 있는데 왜 그때 한숨이 나올까? 근데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똑같이 내가 이 육신의 숨을 들어마시고 내쉬는데 제 내리 속에 그때 내뱉은 숨은 내가 쉰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기도했죠. 근데 그 순간에 그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우리를 대신해서 내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께서 얼마나 깊이 탄식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성경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때 나는 정신없이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원하는 걸 위해서 그냥 살았는데 그 순간에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깊이 탄식하시는 성령께서 뱉으신 거예요. 나에게 느끼게 하신 거예요. 누가 지금
그 죽음의 길로 치닫고 너가 지금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너를 인도해서 이끌고 있는데 너는 왜 자꾸 네 길을 가고 그 죄악의 길로 빠져서 사느냐? 그러면서 그 순간에 내가 내뱉은 숨은 뭡니까? 나의 숨이 아니었어요.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 안에 깊이 탄식하시는 성령의 탄식을 그때 내가 뱉은 거예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숨이라고 해서 다 이게 숨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있음을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그분과 통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도 나는 살면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바람만 내세우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내 안에 뭐예요?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여러분들 그래요. 바오로스간에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성령 안에서 체험을 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활동하실 때 어떠세요? 그때는 세상 사회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있더라도 뭐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성가를 부르는데도 눈물이 뚝뚝뚝 흐르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현존을 금방금방 느끼게 된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뭐예요? 말씀의 그 뜻이, 그 진리가 그냥 나에게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내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시니까. 근데 이것이 조금씩 뭐예요? 불도 뭘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잖아. 풀무지를처럼 뭔가 이렇게 바람이 계속 들어가야지 불이 붙는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 떨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눈물 흘리려고 해도 아무런 감정으로 내가 몰입해서 하려고 해도 왜? 눈물도 안 나오는 거야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잘해야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 주시겠지. 그것은 자칫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새로움을 추구할 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자기에게 기쁨과 평화가 오지만 그거는 한순간이에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회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지가 협력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서울에 촌놈이 와가지고 이제 대학 다니면서 보니까 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에만 지하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이라는 게 뭔가 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이렇게 그 호선마다 조금 색깔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을 가려고 보니까 몇 호선을 타래. 그래서 내가 그 호선을 탔어요. 근데 타서 딱 보니까 뭡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다음 역은 무엇입니다 하고 딱 나오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와 한 칸씩 더 멀어지는 거야. 응? 그때 가장 현명한 결정은 뭐겠습니까? 예? 다음 역에 잽싸게 내려야죠.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래요. 자기는 알아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본인도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가서 수없이 또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근데 이미 뭡니까? 내 안에 견고한 아성처럼 나를 딱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악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매번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 사탄은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과 결점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영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내가 고해소에 들어갔을 때도 계속 나에게 아유 너 뭐 그래서 고해성사까지 볼 필요 있느냐. 그래도 내가 의지가 협력해서 고해소 들어가서 고백까지 했어. 근데 나올 때 누가 마중 나와요? 사탄이 또 마중 나오는 거야. 그래 수고했다 하면서 뭐예요? 이미 다음 전략을 이미 준비해 놨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있어서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뭐 하루에 뭐 몇 번 기도해야지, 성경책 읽어야지, 갸륵하죠. 그걸 실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뭡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처럼 하느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계속 그것을 그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 그거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목적지와는 계속 멀어지는 거죠. 근데 내 마음만 보면은 안타까워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해도 소용없죠. 왜? 그것은 딴 방향으로 가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와서 뭐 앉아서 기도하고 뭐 묵주알 돌린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하철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 지하철에 뭐예요? 다시 갈아타야죠. 그런 나의 어떤 의지가 협력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내 안에서 아무리 계시더라도 활동하시더라도 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지하철에서 나와서 다른 방향의 지하철을 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래요. 딱 이제 내가 보고 다음 역은 하는데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나아가. 그럴 때 내가 그 지하철 안에서 뛰어요? 그 목적지를 향해 뛸 필요가 있어요? 뛸 필요 없죠. 그냥 좌석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 전철이 나를 이끄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열차에서 내려서 정방향의 그 열차로 갈아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회개의 실천적인 차원에서의 회개의 삶입니다. 제가 과거에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순조롭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이 박혔다고 그러죠. 제가 과거에 그 중독자들 그 사목을 이렇게 하면서 한 분이 그 은행장까지 했어요. 근데 살아있는 주보다는 술주자 주님을 섬기다가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뭐 겉으로도 아주 그럴싸하게 풍채도 있으시고, 근데 이 술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압을 타버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실수도 막 수없이 하고 했는데 정년 퇴직은 하긴 했어. 근데 뭐예요? 그 벌은 너무 못 주죠. 이제는 직장도 안 다니까 막 퍼즐이고 보면 하루 종일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인에 의해서 이제 끌려오다 싶어 와가지고 잘 단주를 했어요. 그래 몇 개월을 단주를 잘 했어. 그러니까 막 혈색도 들어오고, 처음에는 이야기하는데 보면 조금 발음도 좀 그러는데 이제 단주를 하고 하면서, 근데 이분은 은행을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뭐 하루 단주에, 그걸 며칠 지나면 30일 단주했습니다 이러는데, 이 양반은 24시간을 또 곱하기 해가지고 복잡하게 몇 시간을 단주를 했대. 그러면서 단주를 했어. 근데 뭐예요? 한 6개월이 지났는데 모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죠. 올 것이 왔구나. 재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며칠이 한참 지나고 한 달인가 그 지나서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왜 또 그렇게 재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을 그 은행을 다니면서 규칙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 단주를 하고 나서 내 삶이 바뀌어서 해가지고 자기가 주로 그 유혹에 빠지는 게 집에서 그 지하철역에서 딱 내리면은 자기 집까지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가에 뭐가 절비했어요? 술집이 쫙. 그래서 가다가 안 해야지 하는데 또 이건 지났는데 또 딱 가다 보면 냄새도 나고 이래가 에라 모르겠다 들어가서 마시다 보면은 뭐 집에도 안 가 있고 길거리에 누워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단주를 시작하면서 이 길로 안 가야지 이제는. 이 길로 가면은 술집도 많고 내가 평생을 그 유혹에 빠져서 이제 다른 길로, 이 길로 가면 조금 더 삥 도는 거야, 집까지 가려면. 근데 이분이 6개월을 단주를 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날 또 하필이면 비가 온 거야. 비가 왔는데 우산을 안 들고 왔대.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딱 내가지고 성강장 쪽으로 올라가는데 6개월인데 뭐 6개월 정도 단주했는데, 그리고 자기는 비가 조금 내리니까 평상시에 마음 먹고 가야 돼 그 길로 안 가고 좀 더 빠른 길로 간다고 해. 그 길로 간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열차를 타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찬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이백인 우리 악습, 이것은 어느 순간에 나에게 올가미를 해서 나를 끄집어들여서 어디래요? 다시금 죽음의 길로, 타락의 길로 나를 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뭡니까?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잠들기 전에 내 성찰하고 하루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어떤 누군가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 간에 어떤 주고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뭡니까? 잠들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자비로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요. 상처. 왜 상처가 내 안에 그렇게 깊이 패여 있어요? 제때에 성찰하고 고해성사나 그거를 해결을 안 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 보니까 뭐예요? 그 상처가 내 안에 그냥 고름을 내고 그냥 자리를 잡고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또 다른 사탄의 교도보인 것이죠. 근데 과거에 제가 치유에 대한 강의를 할 때는 사탄의 교도보니까 상처는 그냥 어떻게든지 치유받고 없애야 된다라고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팔로티에로 오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제가 체험했어요. 이것은 또 다른 체험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체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또 은사를 행하고 또 다른 신앙의 그 삶을 살았지만은 내 안에 계속되는 되풀이되는 악습과 궁극적으로 내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 그것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자비를 체험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전례문에도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 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바칩니까? 예? 그리고 오후 3시 되면 여러분들 또 자비의 5단 기도 바치잖아요.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들, 자비는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치유를 바라고 나에게 축복 내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많은 경우 예수님 공생애 때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무슨 기도를 바쳐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소경이 눈을 뜨고 나병이 낫고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성령 체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비를 체험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비를 체험하니까 그 전에 보면 상처 치유 했던 게 또 다른 차원으로 저를 이끄셨어요. 어떻게 나를 이끄셨냐면은 제가 어느 날 연피정을 하는데 그때 영신수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린 시절에 그런 어떤 기억들을 그 성경 말씀에 비단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그 터치를 또 느끼기 위해서 하루를 이렇게 지내는데, 제가 과거에 제 삶을 평상시 같으면, 과거 같으면은 어떤 치유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뭐 나에게 있어서 몇 세 때부터 몇 세까지 그래 나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 그리고 오소서 성령이여 하고 저를 치유하소서 딱딱 떠올랐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 연피정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기억을 해도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기억을 내가 억압하고 있는가, 내가 일부러 이거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저녁 시간에 신부님과 함께 이렇게 면담을, 그날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면담을 하잖아요. 근데 면담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신부님, 오늘 제가 밥 먹고 시간 나면은 산책 갔다 오고, 그리고 감실 앞에 머무면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제 자신을 들여다봤는데 도무지 그게 떠오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조금 이상하게 저를 보는 거예요. 왜 그렇지?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그 전에 어떤 치유받는다고 할 때는 어떤 그 치유라는 그 단어에 대한 나의 상처라는 게 내 안에서 정리가 되고 내 나름대로 그것이 상처라고 내가 그거를 고정화시켰는데, 하나님 자비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내 영혼에, 내 존재에 스며들면서 과거에 나에게 아프고 안 좋은 기억들이나 상처들을 뭐예요? 자비가 거기에 터치를 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안 좋고 아픈 상처, 기억들로 내 안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자비가 터치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것을 떠오르려고 해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에 스며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무슨 내 안에 몇 세 때 받았던 상처도, 그러면서 제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자비를 전하면서 저에게 또 다른, 이제는 뭡니까? 내 현재에 내가 살아왔던 내 삶들, 기억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내가 그것을 나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상처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자비가 스며드니까 이제 과거에 내가 힘들고 아프고 슬펐던 그 순간순간에 자비가 스며들면서 또 다른 나에게 삶이 아로새겨지는 거예요. 어떤 삶?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에 현존하셨던 예수님, 내가 가장 슬펐을 때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 줬던 예수님, 그 삶의 순간의 의미들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나에게 포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게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당신의 자비를 그곳에 하면서, 우리가 세례자 요한이 움푹 파인 곳은 메우고 그 솟아오른 것은 깎듯이 하나님의 자비는 내 안에 움푹 파인 그 상처의 자리를 뭐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세면을 채우듯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과거의 삶을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역사가, 내 삶의 역사가 새롭게 내가 의미가 해석이 되고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그냥 입었을 뿐인데. 그러자 제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치유해가지고 불 꺼놓고 하는, 왜? 내가 체험했으니까. 자비를 체험하니까 자비만 제대로만 입으면 어떻게 돼요? 존재가 과거의 모든 삶이 자기가 살아온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대신 살아주신 삶이라는 것을 통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처, 나의 기억이 어디에 있어? 모든 것은 시편 139장의 그 말씀처럼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씨를 뿌릴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은 매양 나를 잘 알고 계시나이다. 그 시편 139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편 저자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상처, 나의 기억이라고 했지만 자비를 입으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어떻게 이끄셨어요? 내 존재가 나로 살아왔던 그 나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이끄신 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그러면서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사제로서 살면서 사도직도 하고 이런 사도직 저런 사도직 했지만 그러한 깨달음이 있고 나서는 하느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내셨다면 나를 통해서 사제로서 해야 될 일도 하느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계획 세우고 그거를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해주셔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어떤 때는 막 힘들고 피곤하고 했던 삶이 그냥 느긋해지면서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사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참 철두철미하신 분이에요. 내가 피곤하고 이러면 또 쉴 수 있도록 어떤 자리와 시간까지 다 마련해 주셔. 과거에는 그런 것도 없이 내가 할 때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바쁘게 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어떤 때는 조금 피곤한 것 같으면서도 뭐예요? 또 쉬는 시간까지 다 마련해 주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움직인 것이 이제는 내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주님 어떻게 해요? 이걸 좀 바꿔주세요. 내가 이걸 바꿀게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근데 그때 비로소 등장하시고 내 삶 속에서 다시금 움직이신 분이 계셔요. 누구시겠어요? 성모님이셔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려면은 성모님과 함께 할 때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또 성령의 정배이시면서 성령의 짝이신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악의 관계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뭐예요? 성모님께 우리는 또한 매일매일 봉헌드려야 돼요. 그럴 때 성모님은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살아 움직이게끔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제 삶의 모토가 이제는 뭡니까? 바로 루카복음 1장 38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나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그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죠. 그리고 제 안에 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반항한 게 수십 년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주제권을 내어드리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더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성모님께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묵주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된 거예요.
그냥 은총이 가다가 이게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숨쉬면서 그 한 단 한 단을 바치니까 그 묵주기도를 바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다시금 살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세나클 운동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성모님께서는 바로 성령의 정배로서 2000년 전 그 세나클에서 있었던 그 성령 강림을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때를 준비시키도록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계셔요. 이것은 지극히 예언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음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강의의 주제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랬죠. 2000년 전 바로 그 세나클에 있었던 첫 번째 성령 강림,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죠. 거기에서 루카복음사가는 바로 오순절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요엘 예언서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가 이제 만 백성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그 영이 임하면서 그들은 뭡니까? 바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심령기도의 은사, 이상 언어의 은사와는 좀 달라요. 그 당시에 통용되는, 자기가,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뭐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그 세나클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그 외국어를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그 언어를,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게 첫 번째 성령 강림의 표징이죠. 현상이 아니라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뭡니까? 바벨탑 사건의 창세기 11장에 같은 언어를 쓰던 그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그것을 다시금 뭐예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흩어졌던 언어를 다시 모아들이고 일치시키는 거. 성령의 활동은 일치시켜요. 분열시키는 것은 누구의 활동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이방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들의 그 외국어를 어떻게 알아들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래요. 내가 중국말을 못하는데 중국 지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와가지고 듣는데 샬라샬라 하면서 보면 중국말을 유창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다 어떤 말로 들렸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다 들린 거예요. 이것도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루카복음사가가 사도행전 2장 13절에 그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다시금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러는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고 빈정거렸다 그랬어요. 성령 강림 사건은 결국에 새 포도주에 취했군 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하려면 새 포도주를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현상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담는 새 가죽 부대로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 성령은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킨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이어서 자비를 체험하고 나서 내 존재가 바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아니구나. 이때까지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내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너무나 우리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시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오토매틱 그렇게 변화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나로 살아가니까, 에고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성령도 내 취향대로 임하시기를 원하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기를 바라는 그런 좀 오만불손한 그런 자세로 성령을 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분이 알아서 내 안에서 일하시죠. 나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 줄은 몰라요. 그러나 뭡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성령 강림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내가 새 인간이 되도록 나에게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서간을 보면은 분명한 내가 그 열차를 탔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을 존재 양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이것이 에페소서 4장 22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정방향의 열차로 갈아타는 것, 이것을 존재 양식으로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에페소서 4장 24절이에요. 그러면은 22절에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24절에 새 인간을 입는데 바로 그 중간절인 에페소서 4장 23절에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질 때 저절로 어떻게 돼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으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페소서 4장 23절에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라고 한 이것이 내가 새로워지는 네오스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카이노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화시키시는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의 존재는 원래 새것 한 것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거듭 태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돼요? 카이노스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에페소서 4장 23절에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하는데 바로 그 약속을 이미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바오로 사도는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에제키엘서 36장 26절이 바로 에페소서 4장 23절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도 내가 어떤 책을 읽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널리 바치는 그리고 속죄의 시편이라고 하는 다윗이 바세바를 정을 통하고 나서 그 바쳤던 그 시편 51장 거기에 보면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뭡니까?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 부서진 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바로 그 마음을, 그 영을 어떻게? 다시금 새 마음, 새 영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51장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속죄의 그 시편이기도 하지만은 그 본질은 뭡니까? 내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세요. 시편 51장을 보면은 순종의 영, 굳셈의 영, 거룩한 영을 다시금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불어주자 비로소 뭐예요? 숫송아지를 제단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오스의 그 새로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인 우리 존재가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궁극적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은 에고의 그 내가 수십 년 동안 태어나서 이 세속에서 젖어서 나라고 생각하는 이 나를 빨리 죽이고 버리고 포기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새로운 니코데모에게 말했듯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는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체험했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나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또 뭡니까? 주님 나에게 이런 것 좀 해주시고 이거 치유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성령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궁극적으로 할 것은 뭡니까? 새로 거듭 태어나고 새 포도주에 걸맞는 새 가죽 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비된 그 은총과 은사로 너의 삶을 풍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뭐예요? 빛을 발하게 해주겠다. 너희 가정, 너희 공동체, 너희 본당, 교구들이 어떻게 돼? 너 하나로 또 다른 너로 같이 합쳐질 때 이 반딧불이 모이면 빛을 발하듯이 우리는 그 빛이 서서히 타오를 때 이 어두움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 등대가 되고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이 올 한 해는 살아서 움직이고 새로운 날, 새로운 삶,